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저희들을 복된 말씀의 자리로 부르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말씀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제 놀라운 일들을 두루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나병 들린 사람을 치유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한 동네에 계신데 예수님이 그곳에 온 것을 이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알고 그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나병 들린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이것은 부정한 병이었고 따라서 이 병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그러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까지도 고통을 주는 그러한 병이었죠. 이렇게 이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나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환자라고 꼭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도 이것은 아주 깊은 그러한 피부 질환에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치유와 만지심을 지금 구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제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하시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 순간 나병이 곧 떠나게 되었죠. 나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만이 아니라 그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딱 낙인이 찍힌 그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냥 나는 낫어 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나병은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다시금 일상과 공동체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깨끗하다라고 입증을 해주고 그리고 그가 정결케 하는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그는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이 율법에 규정된 그 과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정말 회복되어 그가 일상 삶에 그리고 사회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나병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병도 고쳐주심을 받고 따라오고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오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아니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역의 현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계셔야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러한 모든 치유와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삶에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인 기도하심. 우리는 이대로 주님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또 하루는 또 가르치시면서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다니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고 또 치유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있었어요. 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왔을까요? 이들은 의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의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있는지 꼬투리를 잡으려는 거죠.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마침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내어놓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지붕은 유대인들은 슬랍으로 돼 있어 이렇게 지붕이 평평하게, 그리고 그 위에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위에서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올라갈 수 있는 그 바깥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친구들을 어깨에 메고 온 들것에 침상에 메고 온 이 친구들은 사람들이 막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슬라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뭐 이런 기와집처럼 옛날에 아니면 지금 같으면 아예 지붕 뜯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옥상이 아주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석가래가 있고 그것에 집과 같은 갈대 집과 같은 것들을 깔고 그 위에 흙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얇은 돌들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들춰내면은 밑에 바로 뚫리는 그러한 구조였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그러한 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돌판과 같은 것들을 깔아놓은 것을 걷어내고 이 병자를 침상채 이렇게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겠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 천장이 뚫리고 뭐 먼지가 나고 막 그러더니 여기 사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침상에 누인 채로 내려오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20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들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 여기서 예수님은 공동의 다수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딱 보고 잡은 겁니다. 아니, 이건 신성모독이야. 왜? 누가 죄를 감히 사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하실 분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딱 그거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비난하는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대답하시죠.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너희들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 다 보신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니 이 사람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됐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됐어요. 예수님이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이 정말 진실임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치유되어 일어나서 집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 병자를 고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할 권세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거기 보였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두려움이 들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들은 영광과 함께 두려움을 심히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봤다. 우리 놀라운 일을 봤다. 예상치 못한 일을 봤다. 영광스러운 일을 봤다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탄사를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 한 사람은 나병 들린 사람,
또 한 사람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치유의 주님이시다. 치유의 주님.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막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치유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 영혼도 치유받아야 하고 우리 몸도 치유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치유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 된다. 믿음. 믿음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은 치유가 되고 이 치유는 회복이 되고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함으로 그리고 아픔으로부터 건강함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하는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주님의 치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또한 우리는 친구를 고치기 위해 함께 들고 메고 온 그 친구들처럼 정말 서로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이들이 아무리 믿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막혔지만 지붕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없었다면 그날의 기적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은 한 마음이 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믿음은 막힌 것 가운데서 하늘을 보며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바로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과 행동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만 내 생구로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입을 열어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몸을 움직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중풍병은 무엇이며 내게 있는 나병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럽게 하는 것, 나를 불안전하게 하는 것,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 주님 앞으로 가져올 때 주님은 만져주신다, 치유하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아름답게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어 주옵소서. 정화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추한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을 때 주님의 죄의 사함의 선언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건강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